오늘은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포로기 안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말씀을 주셨던 말씀들이 주된 말씀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이 국가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국가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 안에 몹시 심각한 위기 안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던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포의 내용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2차적인 회복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 안에 너희의 인생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일단 에스겔서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때 나타나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에스겔서의 말씀 안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며 이제 포로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희가 이러한 포로 안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주가 무엇입니까?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25절, 26절, 27절 안에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해방되게 하여서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며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 정결케 하고 너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있게 하며 너희 안에 내 영을 두게 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첫 번째 역사는 너희가 포로 안에서 자유케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포로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원망의 포로됨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으며 귀신들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인생 안에 있는 온갖 조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방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가장 위대한 구원인 것이고 가장 놀라운 역사인 것이며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중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역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36장 25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 번째 차원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은 제사장들이 사용했었던 물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더러워졌어요. 그들 안에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두멍에 마련된 물을 통해서 그들이 씻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 것이요,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가 정결함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까? 그들 안에는 우상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더러움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음란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간음의 죄 안에 빠지기 시작하며 그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며 싸우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공의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불의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멸망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죄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리라고 결심했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었던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들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의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내가 너희의 죄들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은 죄의 문제 안에서 신음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포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돌아오는 것은 이전에 그들이 그 자신의 나라 안에서 살았었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예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해방돼서 돌아오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포로기 안에서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들 안에서 정말로 죄와 완전히 싸워서 이기게 되는 25절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성취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언서 안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들은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만 예언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서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정결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정결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맑은 물은 예수의 보혈을 말씀하는 것이요,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맑은 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 모든 세력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끊어지고 우리가 그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두 번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영을 주리라, 그리고 새 마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요, 우리는 지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의 상태, 내 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씀하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요,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첫 번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해야 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능,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기능,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밀어내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기능, 귀신들을 밀어내고 귀신과 싸울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있는데,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에 대한 상태를 표현할 때 첫 번째는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 안에서는 영이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영도 있는 것이면 우리의 영의 옛날 상태도 있는 거, 죽은 상태인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노예와 같은 상태예요. 노예와 같은 상태.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영의 상태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영, 거역하는 영, 불순종하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영의 상태가 우리의 영의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로 잡혀오게 됐습니까? 그들의 영의 상태가 노예의 영의 상태였어요. 대적하는 영의 상태였어요. 불순종하는 영의 상태였어요. 거역하는 영의 상태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해요. 중생이다라고 말씀해요. 너희 영이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네요.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며 아멘. 그래서 그 죽은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영이 온전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종의 영, 노예의 영, 그에게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녀의 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자녀의 영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자녀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하는 새 영은 자녀의 영인 것이에요. 아들의 영인 것이에요. 양자의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일들이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 안에서 늘 말씀하는 것은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은 영감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마음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우리의 영의 좌석,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인격의 좌석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체, 나는 누구인가 있었을 때 우리가 누구됨,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냐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이 있기 전에 우리의 옛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는 굳은이라는 그 단어 앞에 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각주를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이라고 된 것 안에서는 이라고 제 성경에는 각주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을까요? 이것이 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돌 마음을 주십니다. 돌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고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 마음, 고기 마음, 이것이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돌은 어떤 것입니까? 딱딱하잖아요. 굳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 마음에 떨어져도 그것이 굳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도 그것이 전혀 우리의 감동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굳은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굳은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 있다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지고 세상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굳은 마음으로 된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할 때 아이들의 고민과 아이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나도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수련해 보잖아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이 굳은 마음이 해결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살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데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마음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된 종교는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겉도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나의 말이 바뀌게 되고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종교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종교인 것이에요. 이 참된 종교는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종교는 예수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종교는 우리의 속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거짓된 종교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밖에서부터 하는 것이에요. 밖에서부터. 유교는 뭘 친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겉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겉을. 너희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 안에는 겉과 속이 다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겉은 깨끗하지 않고 겉은 그럴듯하지 않은데 내 마음 안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짜로 내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화병이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종교가 그런 종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내면을 바꾸지 않고 겉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책망한 것입니까?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하고 책망한 것이에요. 너희의 겉은 화려한데 너희의 속은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책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종교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진실한 종교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속을 바꿈으로 결국은 우리의 겉도 바꾸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6절에서 새 영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내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요, 거룩한 영을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 대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성탄절의 가장 위대한 교리는 무엇이냐면 성육신의 교리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만큼 위대하고 강력하고 신비로운 신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의 내주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육신만큼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만큼 신비로운 진리인 것이요, 이것은 성육신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에 이루어졌었던 이 구원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내주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의 내주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의 내주가 없이는 우리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깨달아지게, 어떻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까?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무당으로부터 전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무당으로부터 전개를 받잖아요.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새 영이 되었으며 우리 영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위대하고 이 놀라운 진리, 이 부유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이요,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는 어디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어느 만큼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영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 안에 감동을 주셔요. 우리 영 안에 어떠한 느낌을 주셔요. 우리 영 안에 어떠한 평강을 주셔요. 우리 영 안에 어떠한 소망을 주셔요. 우리 영 안에 어떠한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 안에 누구가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잖아요.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조명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패망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었던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립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칭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주셔요. 아멘. 거룩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첫 번째는 주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는 것은 성령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결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면서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라고만 선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알잖아요.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측면만 설명하면, 이 측면만 선포하면 그들이 믿는 진리와 실제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줄 알아.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을 선포하고 이제 내가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립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기심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나눠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예수의 구원을 주셨으며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됐어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결박이 끊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귀신의 결박이 끊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의 결박이 끊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저주의 결박이 이미 끊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예수의 놀라운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깨어질지어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불신앙의 영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영원히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깨어질지어다.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깨어질지어다. 불안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깨어질지어다. 죄의 사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깨어질지어다. 귀신들의 속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귀신들의 속박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귀신의 속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씻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흉악한 죄악에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깨닫게 함과 회개하게 함과 책망하게 함과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귀히 여기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안에 성결과 칭의와 성결과 거룩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성도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며 자녀의 영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내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으로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거역과 배반과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령의 영이 제거되고 순종과 아들의 영, 자녀의 영으로 내가 새로워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새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들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내주와 세례와 충만의 역사로 충만할지어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와 교통과 세례와 충만의 역사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